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생활이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는 건 어렵잖아요. 가령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게 되면 어렵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노예 자리로 떨어지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왜 가만히 있으면 소위 그 유망주 아니에요. 바로의 집에 아마 그때 아마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게 딸이 양자로 삼은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 높은 자리에서 권력 잡고서 편안히 살 텐데 왜 사소 고생하려 하느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육과 영의 갈등에서 육신의 말 듣지 않고 영혼의 말을 들었어. 육신의 말 듣지 않고 정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주의 백성과 더불어 노예,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 하던데 종살이 하는 자리에 내려오게 됐거든요. 이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을 그때 모세는 따른 것 같아요. 자신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가지고는 이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이 모세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는 거 보면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떻게 생겨나? 모세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이 민족 건지하지 하는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래서 자기 민족을 건지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느냐. 근데 애굽 사람이 막 야단을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법이 어디냐, 이런 놈이 어디냐 해가지고 혈기왕성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죠? 쳤잖아요. 어떻게 급소를 쳤는지 모르지만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 요게 혈기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긴 받았다고 하지만 결단을 내렸다고는 하지만은 혈기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내 민족을 고생시키는 거 내가 그나마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다 됐지만요. 아직도 이게 혈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 내가 어제 지난주에 어디 교회 갔는데 거기에 그래 우리 목사님은 혈기가 방송해가지고 싸우면 안 질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싸워봤어요. 그래서 난 싸운 거 별로 좋아 안 하고 난 싸우면 지고 피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싸우면 이겨요. 교인들이 볼 때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사실은 죽여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낳고 나오면서도 혈기가 있지 않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다 만들어서 글자까지 다 써가지고 줬는데 너 빨리 내려가라. 너희 백성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모세가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형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막 쫙 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빨리 내려가봐라.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 2개 메고 나오던 걸 거기서 맸다 그래서 이따가다 나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또 물 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고자 한 번 줘도 되는 건데 2번 치고 이제 그런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혈기 있는데 요거 사실은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이걸 오랜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걸 죽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인격도 성품도 점점 누구를 닮아가나? 예수님을 닮아가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을 메고 내게 배우라. 바울이 빌립보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그 생활을 했는데 우리 가운데도 목회를 잘 하시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공부 조금 했다고 교만할 거 없고 교회 조금 커졌다고 교만할 거 없고 우리는 언제나 온유와 겸손. 교만할 조건이 사실 우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받지 않은 게 있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자기 것처럼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서 그 목이 뻣뻣하고 그러다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모세한테 말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부패하기 일데 없고 목이 꼬바락하기 일데 없는데 그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건진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서 저해진 건 사실인데 만일에 이 백성을 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 악한 분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건져주세요 하고 간절히 차라리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주세요.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했다고? 돌이켰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속색인 집사, 속색인 별것들 많잖아요. 교회 할 때 속 안 새기는 교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 속색 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독재 내놓고 독재야 내 앞에서 속색 있는 일 있겠어요? 김정은이 앞에도 속색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으면 그저 그대로 끝나니까. 교회는 안 그래. 다 입이 10개면 10,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 다 각자 자기 말을 하니까 이게 목사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멸하시가 할 때 그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안 그랬어. 차라리 그러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건져 제해주세요. 내가 죽으니 나요. 할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첫째로 위대한 모세의 그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결단할 때가 와요. 모세만 결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숱한 여자들이 준비를 하고 복욕을 하고 향을 치고 별짓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개인으로 말하면 얼마나 용과해. 또 사실 그 나라 백성은 아니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택해 세우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거기에 그 족수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모르드게는 인격자인데 하만의 사람 되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만에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이게 하만의 마음에는 저 사람 눈에 가시오. 눈에 튀어 목에 가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저 모르드게를 없이 할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만이 왕의 시름을 전적으로 받던 때니까 왕한테 저 유대인들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 언젠가는 반기 들고 일어나게 되면 손해가 날 테니까 저걸 다 없애버리고 말자고. 그래서 또 왕이라는 그 전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현하는 말은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라 해서 12월 13일을 통해서 다 유대인들은 죽이기로 공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누굴 찾아갔죠?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내가 왕한테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에스더의 대답은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그거 참 어려운데요. 내가 왕을 만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만일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들어가면 왕이 앉아있다가 그럼 호를 들면 다행이지만 안 들면 법적으로 왕을 암살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고 맙니다. 참 어려운데요.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랬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에 잠잠이 많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때 우리는 그 때를 나가서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뭐 세상에 와서 뭐 밥이나 그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요걸 바로 알아서 그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보통 목 내놓은 거 아니에요. 목 내놓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믿음으로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민족을 영도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지도고 뭐 공부도 다 했지요. 또 모든 바로 궁중에서 고관 대직들과 더불어 정치하는 기술도 다 배워야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학식 있지요. 경험 있지요. 지식 있지요. 기술 있지요. 불타는 애국심 있지요. 뭐이 부족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고생을 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때 그 동족의 반응이 어땠어요? 고맙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 재판장으로 당신을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요의 뜻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 가지고 꼭 되냐?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목회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차라리 어떤 면 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공부 못했어도 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목회에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들었어요. 바울도 빌립보 3장 4절이 그랬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리랍니다. 바울은 이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라 다 갖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넘어뜨려도 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문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돼야지 목사를 보게 되면 안 돼. 어떤 목사는 설교할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지요. 그건 열등의식에 발렸는데 열등의식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 자랑 많이 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자랑하려면 예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가야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목사의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운전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가 핸들링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좀 정지순례 갔었는데 그 목사님 내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교회 뭐 크게 하셨더라고. 뭐 3, 4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 저 교인들이 뭐 목사님 그러니까 아주 내가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에 들어오죠. 목사님 말이야 뭐저 다 그대로 따라가고 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왕된 기분으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깨달아, 야, 이거 내가 목사가 이거 뭐, 이거 왕된 기분이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 정신이 들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서 막 손보고. 그러다 결국 정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온전히 봉사, 섬기는 일이 하는데 그렇게 겸손해지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전에는 싸워서 이기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절적으로 완전히 봉사한다고. 변해. 우리 인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뭐 그리스도를 당장 닮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리스도를 닮아요?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닌 게 많아요. 하지만 계속 닮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닮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 함께 해야 돼. 부부간에도요. 처음에 살 때는 이게 좀 티격태격 뭐 저쪽 와서 다 결혼까지 하지만 살다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모난 거 다 죽여지고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요. 비슷해져. 이거 내 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전 우리 집 사람하고 한 60년, 내년이면 60년 사는데 꽤 오래 살잖아요. 근데 지루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근데 뭐 우린 말다툼 안 하나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게 당연하지. 똑같으면 건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게 당연하지. 그러나 다른 거에 서로 부딪히는 동안에 내 의견을 맞추기도 하고 저의 의견을 맞추기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닮아가면서 편안했어. 부지런한 부인하고 게으른 남편하고 사는데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런데 닮아가면 편안해요. 남편이 아내를 닮아서 내가 좋은 부지런한 아내 맞았으니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래서 게을리가 살아서 형편없었지만 저렇게 좋은 아내 있어서 내가 닮아가야지 해서 좀 힘들지만 아내 닮아가면 이건 제대로 되는 거고
고집 부려가지고 남편 날 애 있다 뭐 옆필 정부인데 그저 팔자에 그런 거니까 그저 남편 닮아가야지 해서 게으름표로 닮아가면 그 집 그저 끝나는 거고. 둘 중 하나야. 닮아. 우리는 누굴 닮아? 예수 그 닮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목사는 성품이 없어요. 그거 대목장해 놓는 거 그 견뎌 볼 때 성질 안 나요? 내가 저거 하고 저 목회를 하나 걸 할 때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요것도 또 죽여야 되잖아요. 요걸 죽여야 돼. 난 이거 은퇴하고 나니까 한 가지 좋은 거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 전에는 안 만나고 싶어도 뭐 할 수 없이 세무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만나야 되지 않나. 너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거든. 나 시간 없으면 안 만나. 예수 닮자. 그래. 이 예수 닮는 게 쉬운이 나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햄피스가 말한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네가 닮는 생활할 때 나중에 보면 우리 목사님 참 주님 닮은 분이다. 다른 사람이 올 때도 저분은 목사 같아. 그렇게 해야 되지. 저분 세무서원 같아. 그러면 내가서요 목사 같아. 어딘가 다른 데가 있어.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 가만 보면요. 그분이 말로에 가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주의 종이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관을 덮은 다음에 과연 박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결론이 내려야지. 그건 세상밖에 모르던 목사. 이렇게 되면 끝난 것 같습니다. 실패 아니에요? 그냥 다 해놓고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구원 못 받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가운데 그의 인격이 세상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눌린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로 내려갔어. 어려운 일인데 모세는 이 편을 택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걸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